역대하 11장 12장은 르호보암의 통치에 관한 기록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은 찬란한 부와 명성을 누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의 이 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노동 착취와 무리한 세금에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지쳐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이 죽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솔로몬이 지었던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국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나머지 10지파가 르호보암에게서 돌아서게 됩니다. 이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르호보암을 거역하자 르호보암은 돌아선 북이스라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하도람을 보냈지만 역대하 10장 18절에 보면은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하도람은 돌에 맞아 죽고 르호보암은 간신히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이에 역대하 11장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르호보암은 군대를 모아서 그들의 항복을 받아오게 하려고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여로보암의 지도 아래 있지만 아직 조직을 완전히 갖추지 못하였기에 강력한 군대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돌아올 것이라고 르호보암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이유는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선택이기도 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폐역에 대한 이 심판을 말씀하셨고 또 그 결과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르호보암이 애쓴다고 해서 결코 돌이킬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르호보암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18만이라는 대군을 모집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스마야 선지자를 보내서 르호보암의 계획을 저지하게 하셨는데요. 역대하 11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 스마야 선지자가 말씀하며 형제와 싸우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르호보암이 듣고요. 르호보암은 이로 인해서 여로보암 정벌을 포기합니다. 그 대신 르호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이탈로 약화된 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요새와 성읍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한 모든 성읍에 12절에 보면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는 비록 10지파가 돌아섰음에도 남유다는 건재함을 보여주는 것인데 사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르호보암의 강력한 통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르호보암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비록 솔로몬의 폐역으로 인하여 그 죄를 심판하시지만 여전히 다윗과의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사 비록 솔로몬과 르호보암이 실패할지라도 약속을 온전히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에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남유다로 돌아왔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찢어서 열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신 것인데, 이 여로보암 역시 솔로몬과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로 향하여 자신을 배반할까 두려워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하게 하였고, 심지어 레위 자손들이 이러한 정책을 반대하자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이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던 이 제사장과 또 레위 사람들은 남유다로 귀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남유다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죠. 즉 르호보암의 능력이 아니라 제사와 예배가 회복되자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강성해지자 교만이 행하였는데요. 17절에 3년 동안이라고 기록한 이유는 그 이후에는 그렇지 못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11장 18절에서 23절에 르호보암의 가족이 소개되는데요. 21절에 보면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렸다고 말씀합니다. 분명 율법에는 왕된 자가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을 금하고 있고, 실제로 솔로몬도 많은 부인으로 인하여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아버지의 길을 르호보암 역시도 똑같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역대하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면은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해지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으며 백성들도 따라 율법을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교만한 르호보암을 징계하십니다. 역대하 12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요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게 된 것은 결코 그가 요새를 견고하게 짓고 방비를 잘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였고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견고한 성읍을 믿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가 믿었던 이 견고한 성읍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4절에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뺏었다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이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애굽의 시삭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교만함으로 인하여 견고한 성읍들을 다 빼앗겼고 심지어 지금 예루살렘까지 함락당하게 생겼는데, 이때 역대하 11장에 등장했던 선지자 스마야가 다시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역대하 12장 5절인데요. 보시면 그때 유다 백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위기를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에 하나님께서도 르호보암과 그의 백성들을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다고 말씀하죠. 이에 놀랍게도 르호보암은 역대하 12장 6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방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이렇게 된 것을 인정하며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으로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회개한 르호보암과 남유다를 멸하지 않고 조금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죠. 조금 구원하셨다는 뜻은 사실 구원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증거가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보면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는 물론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겨 버립니다. 대신 르호보암의 생명은 해하지 않게 하셨고 다시는 시삭이 르호보암을 침공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보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하여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르호보암이 회개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지만 그가 지은 죄를 그냥 잃어버리시거나 관과하지 않으시고 그 죄의 대가는 치르게 하십니다. 이는 어느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을 때도 다윗은 즉시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셨지만 그가 지은 죄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 죄를 갚으셨습니다. 이처럼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에 대하여 해결하셔야 하며 이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그리고 자신들의 어리석은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면 언제나 버리지 않으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다만 그 지은 죄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시죠. 왜 그럴까요? 이 죄를 깨닫고 신앙을 회복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은 지금 구원받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며 죄에서 멀어지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거룩에 힘쓴다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죄에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능력,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거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역대하 11장 12장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과 그럼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르호보암처럼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도 언약 백성 삼으사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시고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항상 발견하게 하시고 죄에서 멀어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